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라고 하면은 상당히 낭만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푸른 초원에서 꼴을 뜯는 양떼를 살피는 목자, 아주 낭만적인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이 목축업은 고대 사회로부터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천한 직업으로 여겼느냐? 농사보다 더 천한 직업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천하게 여겼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큰아들 가인은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농부였죠. 농사짓는 농부.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은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자였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목자였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가 되어서 가인은 자기의 그 직업을 따라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과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 것만 받으십니다.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자기 직업을 따라서 그렇게 제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큰아들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시고 둘째 아들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발견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증거물이 되는가? 그들이 드린 제물이 바로 증거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한다면은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는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고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그거는 자기 멋대로 드린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바로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자기 직업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멋대로 그냥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 일을 놓고 이 가인이 크게 분노하죠. 그리고 시기하고 미움에 가득 찬 나머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에 대한 이 번역이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목자입니까? 그렇게 또 번역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인의 말 속에는 내가 내 아우처럼 천한 직업을 가진 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꾸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천한 목자입니까? 즉, 이 목자라는 직업 자체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농사 짓는 일보다 더 천한 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어떤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 당시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직업을 예수님은 비유로 드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한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조금 더 나을 법한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선한 목자다. 사람들이 천박하게 여기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왕족이나 귀족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십니다. 그 아기 예수를 받을 것이 없어가지고는 말구유에 그 아기 예수를 눕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그 낮아지심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게 여기는 목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그런 목자로 오셨다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한 내용을 잠시 좀 정리를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설교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양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말은 방향 감각이 없다. 한번 집을 떠나면은 스스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한다. 두 번째는 쉽게 더러워진다. 양 하면은 뭐 깨끗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상당히 양이 더럽다는 겁니다. 쉽게 더러워진다. 그리고 세 번째, 자구책이 없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양에게는 없다. 이 바로 양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양의 특징은 양만의 특징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하는 일 세 가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양을 잘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하는 일을 목자가 한다. 두 번째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 심지어 지난주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 목장에서 관광객들이 막 소리를 치는데 양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소리를 내니까 전부 다 머리를 쳐들고 귀를 쫑긋 하다가 목자에게로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리고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낸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낸다는 겁니다. 그만큼 목자는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그 특성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 4절,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소리를 내면서 가면은 양들은 따라갑니다. 반면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다른 목자의 음성은 양들이 경계하고 오히려 도망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바로 이 세 가지가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었음을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는 양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양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목자의 음성에 양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했죠.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꼴을 듣고 있는 양들에게 목자가 뭐라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은
출발 신호를 보내면은 아무리 맛있는 꼴이 있다 할지라도 양들은 다 중단하고 목자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딴짓을 하다 보면은 양은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고 혼자서 들판을 헤매다가 사나운 들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더구나 목자가 아니라 삭군과 같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여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양은 늘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목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딴 목자의 음성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이 됐습니까? 그래서 손에 쥐고 있는 이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만 터치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우리가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편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인터넷이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는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네 주변에 있는 교회보다 설교를 조금만 더 잘하면은 내 교회가 부흥한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동네에 있는 지역교회 목회자들보다 조금 더 설교 잘하는 그 수준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인터넷이 이제는 많이 보급이 되어서 누구나 또 손쉽게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다른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유명한 설교자는 그 설교를 청취하는 양을 압니까 모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요? 그 유명한 설교자들이 자기 설교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양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양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봉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목자의 소중함을 알고 자기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옆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결국 그 양은 결국에는 울타리를 벗어납니다. 계속 그 울타리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자기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좀 아멘이 나와줘야 되는데 하다 많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기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자기 목자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신뢰하는 그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늘 다른 목장의 목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목자는 왜 이렇게 신통치 않나 이렇게 늘 불만을 가지다 보면은 그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 양이 해야 할 일,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길을 잃으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왜? 양은 스스로 자기가 떠났던 곳을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길을 잃고 그리고 제멋대로 행하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신만 망할 뿐만 아니라 또 뒤따라오는 양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또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 지도자의 권위가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을 향해서도 그냥 막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잘난 것이 뭐냐, 이런 자세로 그냥 막말과 쌍욕을 내뱉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권위주의는 이것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렇지만은 권위는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더더욱 이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권위를 존중할 때에 질서가 섭니다. 질서가 설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저마다 자기 주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대로 그냥 제 갈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권위가 없었다는 것이죠. 중심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었다는 말이죠. 권위가 없으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사회 구조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가 무너지면은요, 성도들이 각기 자기 소리를 냅니다. 자기 주장,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당신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이 오히려 당신보다 더 낫다. 내가 최고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늘 자기 생각의 틀 속에 갇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시대의 변화도 읽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분명히 교회에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따라서 움직여 나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염소가 목자를 들이받는 그런 영상이 있을까 찾아봤는데요. 많은 영상들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전혀 의외의 영상들을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찾으려고 했던 것은 여러분들 보여드리지 않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그 짧은 영상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이냐면은 염소가 양을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를 들이받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는 양 하면은 그저 순하디 순한 양, 그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양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양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짧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보여드립니다. 자기를 살펴주는 목자인데 저렇게 또 나옵니다. 아주 못된 양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다가 또 되돌아와서 또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한번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막 들이받습니다. 소리 치니까 가는 듯 하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또 와서 그냥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이야, 저런 못된 양이 있네요. 또 더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게 염소가 아니라 양입니다. 양. 또 한 번 더. 또 다른 영상이 하나. 마지막으로 이건 뭐냐면은 양들끼리 막 싸우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양이 아니죠.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저런 모습도 있는가. 자,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그 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도 있구나. 자, 저 양이 누구입니까? 아무개 집사입니까? 아니에요. 저 양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모습 아닙니까? 형제들과 다투기도 하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은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때를 따라 우리에게 양식을 먹이시고 또 목이 마를 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늘이 있는 나무꾼으로 인도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로 넉넉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영어로 페스토라고 합니다. 이 페스토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양치기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목양이라는 한자가 있죠. 이 한자는 목양은 양을 돌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세우시는 목자, 성직자를 영어로 페스토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다는 말이죠. 모든 성도들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온교회라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시온교회의 목자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 참으로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시온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공동의회를 해서 위임 목사로 청빙하면은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 이제 시온 교회를 담임 목사에게 위임한다는 그런 위임 예식을 노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시온교회라는 울타리의 목자로 담임 목사를 세워주셨다. 그 다음에 또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다 돌보지를 못하니까요, 교인들의 신령상의 이 문제를 돌보기 위해서 또 장로들을 세웁니다. 또 우리 교회는 소그룹 목장을 만들어서 남성은 4목장으로 여성은 16목장으로 나누어서 그 소그룹의 목자들을 다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와 성도 사이의 중간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소그룹이지만은 역시
양들을 돌보기 위하여 세워진 목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에,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가 따른다면은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 신학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복음적인 가톨릭 신학자입니다. 책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우리가 좀 깊이 새겨드려야 할 말 한마디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연극에서 공연하는 배우로 생각하자. 우리 자신을 연극에서 공연하는 배우라고 생각하자. 이 말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럼 나는 뭔가, 우리가 연기자는 자기의 삶이 아니라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극본을 따라서 그대로 연기하는 게 연기자 아닙니까? 그럼 나는 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근원적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은, 여러분,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이 선택했습니까? 내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태어나서 보니까 내 부모님이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타자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누가 나를 세상에 보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이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라는 사람이 한 말, 우리 자신을 연극에서 공연하는 배우로 생각하자.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어차피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우리는 연기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연출자에 따라서 각본을 잘 이해하고 그 각본을 따라서 연기할 때에 좋은 연기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 좋은 연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와 연결시킨다면은, 목자는 목자의 연기를 잘 해야 되고요, 양은 양의 연기를 잘 해야만 합니다. 양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목자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은 그 연극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탤런트가 원숭이 그 연기를 해야 하는데, 그 원숭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 동물원에 가서 몇 날 며칠을 그 원숭이의 습성을 관찰했다는 겁니다. 얼굴 표정과 몸짓과 그리고 소리 내는 것까지 그것을 열심히 관찰하면서, 그래서 그 원숭이 연기를 잘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양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양의 역할이 아닙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양에게 풍성한 꼴을 공급합니다. 물가로 인도해서 마른 목을 축이고 나무 그늘에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양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한 목자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힘쓸 때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넉넉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